3월 달 오늘은 우리 전지학 개강 예배 및 우리 3세대 예배로 드리면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3월의 주제는 확신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주제 내용이 3월 달에는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성은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모델이라 이렇게 되는데, 왜 영성을 예수님이 모델이냐면은 잘 몰라도 예수님을 닮으면 확신이 있게 됩니다. 아멘. 하여튼 잘 몰라도 거기를만 가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언젠가 예수님이 나를 확신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거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대시 잘 몰라도 모르겠다 해도 예수님만 닮아. 그 오늘날 확신 있는 사람이 딱 돼 있다. 자, 이제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불안한 사람들은 불안의 요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요소들을 여러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먹는 영역도 있고, 몸도 아프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이러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이거든요. 그게 쌓이면은요, 불안이 확 밀려오는 거, 미쳐 죽겠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정복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걱정 없고, 자식 걱정 없고, 남편 속 안 썩이고, 이렇게 미래가 걱정 없고 그러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그런 불안의 요소들을 한 달 동안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확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자. 그게 이제 지식일 수도 있고,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어쨌거나 여러분이 그거를 정리를 끝내야 돼. 그래서 20가지 영역이 뭐 30가지 영역이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잡아내가지고 평안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 가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여러분이 우리 함께 여기에 대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완전하게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삶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확신이라는 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인 거를 확실함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요. 세계의 역사는요, 먹는 것과 돌아가는 모든 것은 불확실성을 확실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액션과 행동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영역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눈을 떠야 되는 거지. 자, 서론을 이제 보시면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성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상은 빠르게 정신없이 돌아가서 불안에 빠뜨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IT, 컴퓨터, 스마트폰만 해도 너무 빠르게 바뀌어요. 그냥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저도 예를 들면 저도 옛날에, 적어도 젊었을 때 컴퓨터나 이제 스마트폰에 돌아가는 거는 잡아내가지고 탁탁 채취를 했는데 더 빨라.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 있지. 뭘 이렇게 뭐가 많은지 복잡한지 몰라. 뭐 인증하고 뭐 이런 거 이러면서 잘 모르겠는 거야, 스마트폰 다루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모르면은 불안해지는 거야. 뭔가 약간 미지수야. 모함이 있어서 약간 내가 뒤처지는 느낌 속에서 그 세계에 대한, 물론 그것이 큰 영향을 입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마음속에 확신 있는 뜻으로 탁탁 전체를 통달해야 되는데, 요 부분은 모르겠다라 할 때 뭔가 불안함이 있는 건데, 뭐 심각한 불안은 아니고 그런 거는. 근데 다만 그래도 모르는 게 많은 거야. 사람이 모르는 게 많으면 불안하거든요. 밤에 캄캄할 때 불안하면요, 빛이 안 들어가지고 어둠이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언제 동물이 튀어나오는지, 넘어질지 모르고 불이 칠지 모르기 때문에 어둠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을 비치는 거거든요. 다 파악하면 동쪽에 뭐가 있고 서쪽에 뭐가 있고 내가 어디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불안한 거거든요. 자동차를 끌고 가도 모르면 불안한 거고, 이게 어디 가는 거지 이거 불안한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함이라는 것은 왜 오냐면 확신이 없는 상태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쌓이면 정신 문제가 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불안의 리스크를 갖다가 잘 잡아내서 온전하게 믿음이 확신이 될 때, 그때의 마음이 편하다, 단잠을 자는 거지. 이제 그 불안하면 잠 못 자는 거지. 왜? 신경이 쓰이고 생각을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이 교회에서 다뤄주는 문제라는 것이지.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요즘은 뭐 챗봇이니 뭐 컴퓨터가 뭐 말을 하고, 뭐 컴퓨터가 오래 사니 사람이 오래 사니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 막 컴퓨터로 뭐 커피 자판기 돌아가고. 제가 어디 여행 고속도로 갔더니
커피가 나를 타주더라고. 로봇이 나를 타더라고. 딱 눌렀더니 로봇이 딱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 이렇게 타서 뭐 밀크도 타고 지가 갔다가 딱 컵 갔다가 타서고 딱 저한테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사람 없어도 되겠네. 무인 자판기 이런 거.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가 불안에 떨었죠. 이런 것 전부 다가 혹시 나가 걸리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이 불안함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 마스크 좀 벗으셔도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갔더니 마스크 하나도 안 쓰라고. 그래도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불안하면 쓰세요. 왜냐면 그것이 평안 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안 써도 코로나 때문에 쓸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확실히 제가 이게 뭐냐면 마스크 쓰고 다니까 좋은 게 있어요. 설교한 사람들은 설교를 많이 하면 목을 쓰잖아요. 소리 꼭 지르면요 목이 잠기더라고. 근데 마스크를 쓰고 다녔더니 덜 잠기더라고. 확실히 그 아침에 운동할 때 그 먼지가 쌓인 것이 이게 탁 쳐져가지고 공기가 저기에 들 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근데 마스크 쓴 다음에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덜 걸리더라고. 목이 괜찮더라고. 안 쓰면은 또 여전히 또 뭔가 세게 말하면 거기서 약간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 다 걸리더라고. 그래서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 튀르키예 지진,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접적이진 않겠지만 먼 나라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빨리 끝내야 되는 것도 물가와 에너지 문제가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불안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북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핵무기로 위협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해소 안 되면은 실질적인 어떤 전쟁이 오면은 사업하기 어려운 거죠. 왜?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고 뭐 싸움이 생긴다면은 누가 와서 회사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땅을 사가지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오지 않죠. 그런 부분을 안보적인 부분이 해소돼야만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한미일 연합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대국적인 면에서 좋은 거예요. 왜?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 게 없이 뭔가가 막연하게 무슨 전쟁으로 미사일 쏘는데 불안하다,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외국에서 그게 커지면은요, 이게 한국 괜찮을까? 그 나라가 사업하면 될까라고 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안심시키는 거지. 그런 부분이 정책을 끌고 나가는 사람의 리더들이 국가 정책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노사 문제 같은 경우도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노사 문제 같은 경우도 해결이 안 되면은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회사 해가지고 뭐 노조가 투쟁한다면 누가 와서 그걸 하고 다 골치 아파서 안 해갈래? 그럼 아무도 투자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딱 공정하게 물론 노조가 있을 수 있지만은 공정하게 되어져서 할 때 국가가 타치해주고 투명하게 관리해줄 수 있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노조 문제 별로 없고 그리고 법인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회사 운영하기 좋은 나라라는 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확신 생기면 들어오는 건데 이게 전쟁 나지 노사 문제 있지 거기다가 뭐 회사나 차를 내면은 서류가 뭐 복잡하지 골치 아파서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불안전하면 국가의 그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는 리스크를 다 줄여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많은 축복이 또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역사는 이 불안함을 편안함으로 해결하는 요소로 사람들은 전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판도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된 거로 전부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눈을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학생들이 지금 오늘 3세대 예배로 이제 드리는데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에 좀 더 나은 보수, 좋은 직장, 그리고 높은 어떤 신분과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결국 그 공부도 결국은 뭐냐면 바로 불확실한 내 미래를 안전함으로 보장된 삶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부예요. 전부 인간은
불안함에서 안전함으로 가는 거에 대한 거를 동기가 있는 거지. 자, 이번에 수능을 보고 대학생들이 11월 달에 수능 봤잖아요. 스카이 소위 3대 대학교, 서울, 고대, 연대 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 보니까 컴퓨터 공학과 많이 갔는데 삼성이나 이런 데서 현대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그리고 취직 보장 해가지고 됐단 말이야. 근데 실력이 좋으니까 다른 나라도 복수 전공에서 갔단 말이야. 그게 의대란 말이야. 근데 의대와 천재 보장해주고 학비 다 대주고 취직 보장해주고 연봉 센데 근데 거길 안 가는 거야. 안 가고 의대를 택한 학생들이 몇십 프로 된다는 거지. 왜 이런 현상이 올까 할 때 이유가 이겁니다. 회사는 지금 당장 좋고 공부를 잘해도 회사는 회사야. 회사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자를 수 있고 그리고 명예퇴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빵인 거야. 다시 뭔가를 삶을 만들었는데 의사는 이렇다는 거지. 라이센스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회사를 그러면 소실적으로 자영업을 할 수 있고 내가 독립적으로 개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만 있으면 우리가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 좋지만 좀 더 나은 쪽으로 확실한 쪽으로 가는 추세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회 현상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가 돌아가는 것들을 잘 보면서 여러분이 많은 부분들을 눈을 떠야 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고 보험도 사실은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질병, 암, 사고, 자동차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담보하고 안정적으로 내 돈이 목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조금씩 작은 돈을 모아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딱 제시하니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일 때 사회가 구조가 커질수록 이 보험 쪽은 없어지지 않겠죠. 유지되겠죠.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더 안정적이고 확고한 어떤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같은 보험업계에서도 또 더 나은 곳으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이건 업계 얘기이지만은 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우리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건강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죽고 불안했단 말이에요. 병 걸리고 고생할까 봐. 그래서 의료보험 또는 여러 가지 병원에 대한 부분들도 없어지지 않죠. 이 사회가요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행동의 액션의 모든 내면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사업들을 그거를 만들어주면은요 거기에 사람이 모이고 수요가 모이는 거예요. 확실성을 갖다 줄 수 있는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왜 큰 나무교회를 선택하냐면 큰 나무교회 했더니 목사님 설교가 확실하다. 내가 여기로 신앙생활하면 신앙만큼은 답을 줄 수 있겠다 라고 할 때 오는 건데 큰 나무교회 왔더니 확실성이 없어. 목사님이 복음이 없고 뭔가 약간 이상하다. 응답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요 딴 데 갈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실성을 줄 수 있는 사람, 확실성을 줄 수 있는 언어와 표정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 리더에게 의탁을 했을 때 저 리더가 헛소리하고 불안함을 주면은 그 리더를 싫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시죠? 근데 믿을 수 있는 거지만 한번 믿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당신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찌릿찌릿하고 불확실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내가 의지해야 될까?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태도와 표현과 액션과 모든 거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옆 사람 인사합시다. 확신 있는 사람이 되자. 확신 있는 사역자가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영역들을 잘 해야 되는데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 몇 가지를 물어보잖아. 직업은 어디야? 어디 대학 나왔어? 그러면 나중에 와서 저 사람은 좀 불확실해. 직업이 불확실해. 안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걸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한 거를 사람을 찾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확실하게 주는. 그러니까 남편들 될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같으면은 아내에게 뭘 줘야 됩니까? 확실함을 줘야 됩니다. 이혼이 왜 이러는 줄 알아요? 이혼이 못 살겠다 이거야. 저 사람하고 살았다가 나 망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안 주고 미혹을 주는 거죠. 저 사람하고 살아봐야 불행할 것 같아. 맨날 바람 필 것 같고 또 불안에 떨고 있고 뭔가 방탕하고 내가 살 수 있겠나? 생각하는 거지. 보이지 않게 못 살겠다. 갈라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는데 의욕이 확 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뭡니까? 아내에게 뭘 줘야 됩니까? 확신을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확신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믿지 못한 사람 갖다가 의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그런 요소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목회자가 되지만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누구야? 네, 괜찮아요. 우리 애들이 이럴 수 있어요. 귀여워요, 그렇죠? 자, 우리 옆 사람이 다시 인사합시다. 확신하자. 확실하게 왔네 이제. 올라가라 얘들아, 올라가라. 애들은 가라. 가면 안 되지. 와서 여 들어라.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 결혼을 앞에 두고 온 사람이요, 여자에게 어필을 내면요, 나를 믿어라. 당신 내가 책임질게. 이러고 오는 거고, 말만 나 직업이 확실하거든.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글쎄요, 이러면요, 이거는 생각 고려될 사항 문제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시집 왔을까요? 왜 왔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한테 시집 가면 밥 먹고 살 수 있다. 밥 먹는 게 아니라 믿음 확실하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 때문에 온 겁니다. 근데 중간에 내가 헷갈리는 소리 하면은 저 인간하고 괜히 살아왔나? 하고 가라지 생각하고 그게 심각해지면 끝나는 건데, 다행히 지금까지 아슬아슬하게 잘 왔어요. 자,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세상은 불확실성 속에 확신 가운데 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모르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막 불안한 요소를 주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가장 되는 아버지가 집안에 와가지고 야, 인생이 왜 이러냐 하면서 술 먹고 와가지고 뺑판 버리면 야, 우리 집안 불안하다, 탈출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떨고 있네, 불안해, 그러면 딴 교회 가볼까 하는 거예요. 아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확신 있고 확신 있게 말하네, 그러면 이거 괜찮네, 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요 멋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왜 앞자리에 앉으시냐, 넥타이 딱 매고 질서 있게 일로 딱 앉으면요, 큰 나무에 딱 오면 그래요. 야, 우리 장로들이 참 멋있다, 멋있는 분이 앉아있네, 그러면 여기 교회 괜찮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띄엄띄엄 앉지 말고 우리 장로들 앞에 딱 앉아가지고 넥타이 딱 매고 딱 펍스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봤을 때 외관적으로 볼 때도 야, 우리 큰 나무에 장로들이 단단하네, 멋있네, 괜찮네, 확실하네, 이렇게 될 때 이것도 결국은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이것이 할렐루야. 무슨 말 아시겠죠? 이것이 전부 다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아야 해요. 확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선장이 떨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건 왜냐면 떠오니까 리더가 죽으니까 이렇게 쓰러지면은 백성이 흔들려가지고 우리 도망가자, 큰일 났다가 그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확신 있는 자신감, 그리고 소신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을 막 끌려다니지 말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이제 이 불확실한 세상의 정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구 문제, 인구 문제도 불확실성 때문에 인구를 얘기를 안 낳는 거잖아요. 인구 문제가 심각하죠. 점점 많이 줄고 있고, 대한민국이 한 50년 가면 반쪽아리 된답니다. 인구가 우리 5천만이니까 4천 안 되잖아요. 5천 안 되잖아요. 2,500으로 된다는 거지. 왜 얘기를 안 나니까? 그 얘기를 왜 안 날까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아야 불확실하니까. 소아과 병원에 가기도 힘들대요. 국가가 이런 거는 빨리 관리해가지고 국가적으로 특별 의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의무적으로 배당을 시켜야 됩니다. 월급을 주든지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몇 년 동안만큼은 의사들이 소아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을 맡기면 안 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해서 그거를 리스크를 줄여야지. 뭐 애기 맨날 나라가 뭐 돈 갖다 줘도 나봐야 고생하고 애기 병원도 못 가는 애기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그리고 그래서 약간 국가가 약간
강력한 제도가 필요한데 너무 민주주의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빨리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특별 관리해서 소아과를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있도록 많은 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왜 지방은 아파트 미분양이고 사람이 인구가 줄고 계속 줄고 학교 폐쇄되고 서울과 수도권은 집중할까요? 그리고 농촌에 있으면 직장과 미래가 불확실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왜 올라갑니까? 내가 있는 지방은 먹고 살기 힘들고 취직도 안 돼. 여기서 왜 고생이야? 그러면 탈지방 서울로 올라가 집중하는. 그래서 이걸 해결하면 어떨까요? 지방 쪽에다가 청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거 물론 힘들겠지만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업을, 그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거기 공장 돌아가게 만들고 취득하게 만들어서 혜택을 주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지방계의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 전 국토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청년들이 이사 갈 일이 없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정책 기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판도라가 돌아가는 것이 전부 그래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함을 추구해서 인구 이동, 인구 액이 낳는 부분이 많다는 거여야 됩니다. 난민 문제가 왜 올까요? 난민 문제도 불확실해서 오는 거예요. 나라 떠나는 겁니다. 이 나라 살아봐야 불확실하다는 거지. 여기는 독재가 있고 막 아프고 괴롭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탈출하자니까 왜 제 나라를 떠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또 떠남으로 또 배 타고 가다가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이랍니다. 지중해에. 튀르키예 난민들, 거기에 또 무슨 뭐 많은 중동 국가의 난민들이 전부 배 타고 보트 피플 목성 타고 가다가 또 빠져 죽고 고래밥이 되고 막 물고기밥이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런 나라를 왜 떠날까? 못 살겠다 이거예요. 불확실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마약을 왜 먹습니까? 불안하니까 먹는 거예요. 고도로 집중화가 되기를 원하는 스포츠맨들은 고도의 순발력과 몇 점 차이에서 끝나기 때문에 에너지, 집중, 연예인들이 그래서 고도의 그 또렷또렷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면 반짝반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짝하려고 이제 뭘 먹습니까? 파카스, 반짝하는 비타민 C, 그 약해, 마약, 필로폰.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개 연예인이 먹다가 계속 먹었잖아. 왜 그렇게 잘하느냐? 반짝반짝 해야 되니까 길들였어. 그런 것들을 먹는 이유는 집중 고도화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내가 연기해야 되니까 그 미면에는 불확실이 깔려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연기력을 보여줘서 스타를 달아야겠다는 그런 내면이 있다 이거예요. 정신 문제가 오는 것도 사실은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불안 염려가 쌓여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불면증, 불안으로 잠이 못 오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왜? 계산 안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서 눌리면서 잘못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문제가 오면서 결국 운동으로 가는 거고, 히키코모리가 운동은 외톨이가 일본에 생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불확실성 때문에 정신 문제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첫째로 불확실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할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럼 답은 뭡니까? 답을 주면 되거든요. 확실성을 주는 것이 되면은 정치 지도자는 성공할 수 있어요. 정치 지도자는요, 백성들을 불확실함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면 야, 인기 짱이야, 안심이 돼 라면은 결국 상승세,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는 거지.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교회에서 확실성을 줄 수 있는 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와라, 오기만 해봐라, 된다, 복을 줄 수 있고 된다, 신앙의 답이 끝났다,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런 거를 확실히 담아주면은 야, 우리 큰 나무교로 가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를 세우는 것도 우리 교회 와라, 우리 학교에 와라, 확실하게 실력 키워주고 성공시킬게 라는 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게끔 돼 있다는 거지.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우리 안에도 잠재된 불확실함의 요소의 현상이 있다는 거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파악해보자. 뭐가 있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될까? 첫째는 잔소리. 제가 율법적인 태도로 멋있게 썼는데 사실은 잔소리입니다. 사실 잔소리가 왜 할까? 불안해서 잔소리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식이 잔소리하는 것은 내 마음에 엄마가 불안하니까, 아빠가 불안하다니까. 그러니까 잔소리해서라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건데, 그 말하는 거는 자식들은 들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가 나를 봤을 때 불안하구나, 안심을 못 주고 있구나 할 때
그 어머니가 잔소리하면 평안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수 있을 때 안심이 주는데, 모르니까 미혹이 되니까 모호하니까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 아시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했을까요? 그 이면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예수님의 사상이 틀려서?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동안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소위 일반 말로 아도 쳤다 다 먹었어요. 우리 말을 듣고 우리를 따랐고 우리가 인기고 우리가 리더였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았다 이거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데 손님이 다 글로 가는 거야. 우리한테 왔는데 누가 사가지고 새로운 장사를 해가지고 손님이 다 글로 갔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존에 있는 가게가 불안한 거죠. 바리새인이 불안한 겁니다. 인기를 다 글로 뺏기는 거야. 그럼 저놈이 우리 밥줄을 끊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놈을 죽여야 돼요. 그 가게를 죽여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이유를 대도 이미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로 계속 틀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저놈은 죽어 없어져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해석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를 마침내 그냥 없애버리려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내면에 이면에 뭐가 있냐면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우리 교회도 있었죠. 저희 교회가 28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동네 정앙동에 있는 교회 소문이 났습니다. 왜? 성도들이 다 큰나무교회 가는 것 같은 거야. 그 교회만 가면은 사람이 넘어가고 꺼진다 이거지. 소위 말하면 막 그렇게 교회로 바뀐다는 거지,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큰일 났다. 주변 교회가, 특히 작은 교회는 신경도 안 쓰면 약간 우리 교회 비슷한 교회는 비슷한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경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거기 안 가게 할까? 다른 거 안 됩니다. 거기를 몰아붙여야 돼. 나쁘다고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 현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를 거야, 심리적으로. 예,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를 폄하하고 깎아내려야만이 안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은 뭡니까? 자기의 내면에 불안함이 있는 거지. 목회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와야 될 사람들이 큰 나무로 많이 가니까. 그러면 이단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도 그렇지만 모든 역사 속에는 막 뜨는 데는 전부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그를 말살시킨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내면에 불안함이 있다. 이 불안함이 그런 현상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해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동학양해라는 걸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약간 성장하려고 할 때 주변 국가 경계에서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언젠가 드러나지만은 그동안 힘을 많이 키워야 되는 거를 숙지를 하기 때문에 동학양해라는 사자성어를 가지고 비추를 감추고 몰래 힘을 키워서 오늘날 일어나는 거지. 왜냐면 그래야지 되니까. 왜냐면 불확실한 때문에 나무 우리를 지금 먼저 사진에 싹을 썰어버리니까 요소를 방해해서 최소화시킨 거예요. 그게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렇지? 이러니까 이제 또 경쟁이 나면서 중국 서로 먹고 미국끼리 공격해서 서로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태도, 오늘 역시 여러분들이 혹시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올 수도 있는 거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불안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뭔가를, 물론 잔소리라기보다 가르치는 건 있어야 되겠지만 혹시 그런 점에서 오는 것은 여러분이 오버 액션을 할 수 있고 반발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막 불안하니까는 막 잔소리에 막 성전이 뭐 저저저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기중심적인 태도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왜? 여유 사람들은요, 남에게 이렇게 베풀고 남에게 신경 쓰는데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약하니까 나를 도와달라, 나에게 하자라, 뭐 줘라, 뭐 해라, 나를 받들어라,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거를 자기에게 몰아가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런 태도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빚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중심이면 왜 전화 안 했냐, 어디 가면 날 무시한 것 같으니까 어디 가면 연락하라, 전화하라, 뭐 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뭐든지 마치고
이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것들도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 열심, 지나친 열심. 왜 지나친 열심이 불확실하냐면요, 이런 거잖아. 사람이 가만히 여유 있게 있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만이 살아있다는 느낌? 뭘 활동을 해야만이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고 살아있다는 느낌? 안 그러면 불안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스타일은 끊임없이 뭘 움직여서 끊임없이 해가지고 난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 이것이 열심이라기보다 불확실 때문에 오는 열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4장 6절인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일을 쉬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진정한 확신 사람들은 막 지나치게 막 열심을 내지 않고 기다리잖아, 그렇지? 신뢰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니까 이런 거를 심리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옛날에 좀 있었어요. 뭔가 목회가 불안하고 어려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 같은 거야. 못 느끼는, 가만히 정체해 있지를 못하는 거야. 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지려 해서 끊임없이 뭘 하는 거야.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야. 개척도 하고 또 움직이고, 안 되면 안 되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는 내 불안함에 대한 거를 카바링하고 해석하기 위한 열심임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100%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계속 뭘 움직이고 활동하는가. 그래서 하면서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넘어질 때 오버액션 안 해서 좋을 건데 왜 저렇게 할까 할 때 불안함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네 번째, 의심하는 태도. 또 의심하는 태도, 또 의심스러운 거를 줘도 안 됩니다. 이거 의심하는 거, 우리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목회자를 의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의심하는 요소를 주면 안 되죠. 여러분이 그 남편 의심해, 도무지 카톡을 안 보여주네, 좀 보여주세요. 그 카톡에 누구 어떤 여자랑 대화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저는 오픈해서 비밀번호가 없어 알아 다 해. 보면 누가 다 뭐든 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혹시 만약에 내가 만약에 다른 여자랑 몰래 썸씽 있으면 안 보여주겠지. 낙을 걸겠지. 근데 그런 적이 없거든요. 다 보여줍니까? 오장로님 보여줍니까? 할래? 유장로님 보여주죠? 들어갈 수 있죠? 다 보여주죠? 물론 그것이 100% 좋다는 말은 아니고 다만 의심을 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남편 이 여자가 이상해, 요즘 갑자기 화장이 진해졌고 옷이 야하게 입어, 의심을 주면 안 되는 거지. 혹시 바람났나, 누가 만나나.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심스러운 거를 통해서, 이 의심이 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의심스러움의 대상이 의심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의심스럽게 보는 거거든요. 사실 의심병입니다, 이게. 마음에 의심이 병이 들어가서 목사들마다 목사가 사기치는 것 같고, 목사가 바람난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전부 교회가 이상한 것 같고,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이상 없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의심하는 거거든요. 이게 병이로다, 이것이. 그 다음에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옛날 지금 들어왔는데, 전에는 이게 부침이 심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담대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면은 한 1년에 한 10번 중에 한 번 정도,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갑자기 뭔가가 멘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걸 뭐냐면 가슴이 뻥 뚫리는 거, 하전을 맞는 거 있잖아요. 하전 맞는 게 뭐냐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야. 공포감, 갑자기 뭐 이렇게 망할 것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이게 뭐냐면 내 가슴에 하전 맞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이 될 때는 그게 쉽게 오지 않고, 영적 생활을 안 하고 막 이렇게 영으로 풀어졌을 때, 갑자기 약해졌을 때 갑자기 뭔가 사건이 딱 뭐가 무슨 말을 딱 하잖아. 그러면 불안이 확 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안감이 딱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감이.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믿음으로 잘 될 것 같고 괜찮은데 불구하고 갑자기 기사단이 딱 나오면서 망할 것 같은 엄습함이, 불안함이, 두려움이 딱 밀려오는 거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병이 딱 걸릴 것 같고 우리 집안 끝났다, 나 목회 끝났다라는 것이 올 때가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가슴에 하전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조심하고 누군가가 만날 때 예상치 못하게 팍 펀치 날릴 수 있습니다. 말 한 마리에 탁 들어가지고 갑자기 믿음이 딱 떨어지면서 불신앙을 확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조심한 거. 이것이 내 마음의 믿음을 지키는 건데요. 지금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간혹 가다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느 날 확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온대요. 그 누군가 팀사역하고 불신앙을 확 질러버린 거지, 불지른 거거든요. 가슴속에 불신앙의 화살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너에게 오는 마귀의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의 화전을 소멸하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불화살, 가슴에 뻥 뚫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요거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공황장애 옵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 속에 지금 막 미칠 것 같고 두려울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막 두렵고 막 떨리고 막 이런 거 없습니까? 없다면 다행인데 이럴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믿음이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서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의인의 터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무너지면 다 끝납니다. 뭐든지 어두워 보이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나쁜 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우리 속에 잠재된 불확실성이 깔려있다, 나쁜 암세포처럼 깔려서 오늘날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 알고, 여러분이 현상학적으로 잔소리하는 거, 자기중심적인 태도, 지나친 열심과 뭔가 불안해서 오는 이런 거 의심하는 모습들, 마음에 이렇게 뻥 뚫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교만한 마음도 사실은, 이 교만한 마음도 사실 자기 속에 허해서 오는 거예요. 충만하고 꽉 찬 사람들은 교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기 과시거든요. 나가 올라가고 남을 깔아내려야만이 내가 우월하게 돌아가는 것은 자기 속에 그 약한 낮은 마음에 대한 이거를 채우고자 하는 발로가 불안함이 교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거. 깡통이 꽉 소리가 난다는 거지.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에요. 꽉 찬 사람은 뭐라 그래도 자기가 교만함을 보지 않고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꽉 찬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도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부 다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확실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부터 3월 한 달 동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이 여기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아까 읽은 부분에 하나씩 확신의 영역을 정복해 나가야 해요. 근데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인 부분의 확신이 있고, 두 번째는 삶의 확신에서 영역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만약에 10시면 20가지가 있다면 하나씩 정복해서 확신에 거하는 사람으로 오늘 내일에서 이것이 리스크가 없이 딱 만들어지면 오늘날 밀려옵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여기서 불안, 여기 자식이 불안, 남편 때문에 불안, 내 건강도 아파, 미치는 거예요. 그럼 불안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더 눌리고 귀신 잡는 거거든요. 불안한 마음이 흑암이 들어가는 거라 가장 중요한 것이 불신앙과 불안함이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것이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 염려를 맡겨라. 안 그러면 믿음의 국계에 마귀를 제적하라. 마귀가 염려 가운데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이 확신이 없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지금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작은 부분 속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해결해서 확신 가운데 거하려고 다 잡아내고 있다는 거지. 자, 두 번째, 결론적으로 보면은 영적 부분의 확신에 대한 영역은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여기 주보에 5가지인데, 첫째는 이 제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해요. 이건 기본으로 닿는 거죠. 의인의 확신이죠. 여러분, 이거 정리됐죠? 이게 확신한 사람들은 형벌의식이 있는 거죠. 벌 받을 것 같고 가슴이 떨리고 막 사람만 보면 두렵고, 그러니까 가인이 죄의식이 있어가지고 누가 나를 보면 죽일 것 같은 거 있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은 무서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번개가 치고 지진 나면은 자기가 칠 것 같은 거 있지, 벌 받을 것 같은 거, 이런 거, 뭔가 사업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사업을 못 하죠. 뭔가 애가 아플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해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거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잡아가고 수갑차고 난 안 될 것 같은 이런 의식은 죄와 형벌의 의식이거든요. 이런 사람 절대 성공 못 하거든요. 이거를 끝내야 됩니다. 의인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죠. 의인은 담대하다 이거지. 사자처럼 담대해야 되는 거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여러분이 3월달 첫 주에 회개하는 건 뭐냐면 담대하라 이거예요. 왜 죄의식 같냐 이거지.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망할 게 뭐가 있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난 절대로 벌 안 받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절대로 뭔가가 저주가 오고 그렇지 않다고. 이걸 끝내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 부분이, 여러분 영적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축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축복받을 확신이 있습니다. 안 될 거야 아니라 나는 잘 될 거예요. 저는 창세기 2장을 믿거든요. 우리 가정은 잘 될 거고요. 저는 먹고 산 지장 없을 것이고요. 저는 건강할 것이고, 저는 지혜로울 것이고, 저는 정복자가 될 것이고,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축복받을 거라는 아버지가 복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에게 이거 있죠?
하나님 주실까 안 줄까 이게 아니라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복 주신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자식 잘 될 것이다. 먹고 살만할 것이다. 먹는 거 책임질 것이다. 지혜롭게 될 것이다. 똑똑할 것이다. 명문 가문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복 주신다니까. 이게 축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책임질 건데 뭐. 아버지 책임지고 잘 될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 인도. 제가 목회 지금까지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갔거든요. 앞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순나무 교회를 지켜줄 거고 저와 여러분 삶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영적 부분, 네 번째가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오판할 수 있죠. 투자 잘못할 수 있죠. 투자 잘못해가지고 손해봤네.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손해 안 보게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지. 이 말은 뭐냐면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한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실수만 하겠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 속에서 좋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어요. 결국 이긴다는 거죠. 이게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결국 가정 총무됐고 누명 써가지고 감옥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바꿨어요. 거기서 의인 두 사람 만나면 바로의 그 술 맡은 떡 맡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합력해서는 이룬다니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합력해서 이루니까는 걱정할 거 없다. 실수에 그냥 생각만 바꾸면 생각만. 실수하면 실수가 아니라 죽게 만들 거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직장에 떨어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을 바꾸세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주려고, 이 월급 가지고 너 먹고 살기 힘들고 더 축복을 주려고, 새로운 직장 주려고 그렇게 직장 그만두지 않으니까는 더 축복 주려고 바꾸게 주님이 일부러 하셨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죠. 항상 생각을 바꿔요. 직장에 떨어지면 떨어져서 실패하고 망한 거 아니라 더 좋은 직장으로, 아니면 직장에도 막 안 되면 사업하라고, 이렇게 좋게 만들면 되는 거야. 항상 믿음을 가지고 좋게 치고 나가란 말이야.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목회 못하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사하다. 1년 동안 푹 쉬어가지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라니까 대박이네. 남 같으면 1년 동안 목회하니까 망한 것 같은데 아니고 저 생각했어요. 야, 감사하다. 1년 동안 쉬니까 성경 엄청 읽겠네. 큰 인물 나오겠네. 실제로 그래가 성경만 읽었다니. 그래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실패를 보지 말라 이거지. 축복으로 바꾸라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가슴에 불신앙만 하전만 맞지 않고 늘 가슴을 지키는 영적 삶을 늘 깨워서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삶에 대한 거는 앞으로 3월달까지 할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만 할 거예요. 앞으로 부부간의 확신, 이 부부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 살면서 결혼하면서 우리 남편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 확신을 주는 사람이 돼요. 안 그러면 나쁜 남편인 거예요. 왜 자꾸 자기에 대해 불안감을 주냐고. 나를 믿으라고. 남편이 확실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아내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남편으로서 아내가 평안하게 하는데, 우리 남편 의심스러워, 불안해, 미치면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결혼을 하는 앞으로 세상자들은 확신 가운데 이거 헛소리 하지 말라 이거지. 걱정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저 남자를 따라 시집 가야 되나, 이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허풍이라도 나를 따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허풍 진짜 해야 되겠지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도 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이러면 따르는데 처음부터 첫 번부터 나를 따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게 꼬시는 거지만은 사실은요 잘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앞으로 경제에 대한 확신, 노후에 대한 확신 다 잡아내서 여러분 속에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앞으로 한번 3월달에 한번 잡아나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안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처럼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내가 노후에도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도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이 걱정 근심 그치지 않게 해주세요. 왜 나한테 불안해할까? 나 때문에 불안했다면 내가 죄인이에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안심하세요 어머니 하고 할 수 있도록 확신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염려가 없도록 보여주는 것도 효도예요.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확신 가운데 거하여 승리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